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신명기, 신기명기 그런 뜻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신자가 거듭신입니다. 다시 반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신명기의 그 개념부터 잡고 이 신명기 우리가 지금 덤성덤성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가 무엇인가, 신명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만 알아도 대충 이 신명기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한문으로 거듭신, 다시 반복한다는 겁니다. 명자는 명령할 명자, 이제 기자는 기록할 기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신명기예요.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10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0개의 그 명령. 제가 옆에 프린트해서 다 써 붙여놨습니다. 폼으로 써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제가 확신하건대 전 학교에 다 배포해서 앞에 붙여놓고 매일 학교 수업하기 전에 저것만 강조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범죄의 대다수, 우리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대다수가 상당히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10계명, 10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12일부터 바뀐 게 있잖아요. 우회전 차선. 자, 우회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혀 그 개념이 운전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런 뉴스도 관심이 없어요. 잠깐 서야 됩니다. 우회전은. 왜요? 워낙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해요. 경찰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인도에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잠깐 섰다가 통과해도 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우리가 파란 차선, 빨간 차선 되게 헷갈리는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서야 된다. 무조건. 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거지요.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치어서 죽이면 여러분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가정 전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다 출애굽시켜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고생 좀 해봐라,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대만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대로만 행하면 잘 문제없이 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법을 1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 보면은, 차들 보면은 그냥 쌩쌩 지나가요.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서야 되는데 그냥 막 지나가요. 심지어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데 여전히 급하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실패한 이유의 그 85%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가 나빴어. 대인관계가 나빠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하지
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10개의 계명, 여러 가지 계명 중에 10계명 요약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두 가지로 더 요약을 했어요. 그죠?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두 가지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요거만 잘해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실패한 이후에 85%가 이 관계 설정이 안 돼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안 돼서. 자, 그러면 오늘 10계명을 주신 목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규례 어떤 규칙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법 이걸 꼭꼭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어야 돼요. 사람은 자꾸 들어야 돼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이제 쭉쭉쭉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바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적인 모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공적인 모임에만 꼬박꼬박 참석을 해도요 잘합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하지를 않는 것이죠. 사람이 들리면요 어느 순간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힘이 크다고 되었습니다. 왜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면 자꾸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에서 먼저 들으라 그래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경청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청한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고서 그리고 순종한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듣는다의 뜻은 이 원어의 이 뜻은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 주의 깊게. 우리가 남하고 지금 둘이서 1대1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은 저기 3점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한참 이야기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너 딴짓해. 이렇게 질책을 할 때가 있잖아요. 들어도 뭔 소리인지, 뭐라고 그랬어? 지금 들었어요. 너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이러잖아요. 그거는 듣는 게 아니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깨닫는 것이죠. 요게 듣는 수준인 거예요. 그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들을지 몰라. 다 그냥 나가면은,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면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또 이제 듣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듣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배우잖아요. 반복 학습합니다. 배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켜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쭉 2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세우신 것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두려워가지고 그나마 모세가 중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이제 나옵니다. 자, 10계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제일 먼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된 가운데서 다른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것 빠뜨리고 다른 좋은 관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하나님은 어떤 형상화 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뭔가 조각해서 형상화, 불교에서 우리 스님들이 부처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생명도 없는 거기다가 절하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영이기 때문에 어떤 형체를 가지고 물론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 우리가 조각해서 형상화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죠? 온갖 형상을 만들어요. 그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섬기는 이유는 뭔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을 거기에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부처님, 예를 들어서 부처님, 내가 어떻게 이런 그 복권에 좀 당첨되기를 원하니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그 앞에다가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죠. 천지신명이시여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 앞에 이제 비는 거죠. 그 비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자기의 그 욕심 소원을 갖다가 크기다가 빈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제 달 보고 이제 소원 빌고 이런 것들 수없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달에게 빌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소원이 있답니다. 마음의 소원. 그것을 그 형상을 통해서 자기가 저 달에게 빌면은 어떤 것에 특정한 그 마무리에게 빌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비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시킬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기를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반복하는 거지만 한국 사회에 이제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가지고 이제 타협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형태의 추도식이라든지 추도예배 이런 이름이 붙으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추도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말이 그냥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이미 떠났어요. 흙밖에 없습니다. 그 흙 앞에서 뭔가 내가 과거에 제대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각자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것들에 어떻게 절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타협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좀 덜합니다. 가톨릭은 아예 제사도 허용을 해버리잖아요. 그것들에게 절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 있는데,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까?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거기 가서 섬기고 막 예를 다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짓은 안 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짓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런 유언을 남기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유언을 남기셔야 돼요. 야, 내가 죽으면 다 화장해가지고 깨끗하게 싹 뿌려버리고 아무도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 제가 죽어서 몸이 이제 흙이 돼가지고 어디에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묻혔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묻혔어. 여러분, 제가 묻힌 게 어디 그게 묻혀 있습니까? 저 흙으로 그냥 간 거죠. 육신은 그냥 흙으로 사라진 것이죠. 제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천국 갔겠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믿다가 천국에 가셨다. 우리도 언젠가 곧 뒤따라 갈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불필요하게 와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날짜 기억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묻힌 그 장소 기억해가 와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절대 저는 제 사전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셔야 돼요. 육신은 사라지지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천국에서 새로운 몸, 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몸,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새로운 몸,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더딥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을 잘해야 내가 성공의 출발점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볼까요? 그러면서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공허하고 헛되고 허무하고 거짓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가 조금씩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들다 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해주는 것만,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끔, 그러니까 헛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거짓되게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 허무하게 헛되게 거짓되게 공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성숙하면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죄 없는 줄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죽는 그날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도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 날을 갖다가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쉬어야죠.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때 그 금강채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안 쉬고 그냥 욕심 때문에 달려간 사람 대다수 지체가 쓰러지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가다가 주일을 딱 지키고 하루를 쉬고, 그런 사람들 다 살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가 다 됐다고 그래요. 그게 실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배 경배의 대상 바로 알아야 된다. 엉뚱한 거 예배하고 엉뚱한 경배하면 안 된다. 요거 기본적인 것. 요거를 잘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 이제 여기 13절부터 6째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인 7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 이게 뭐 동물까지 다 시게 하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프리하게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은 대상이 우리 주님 성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한 달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염두에 두고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설교만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만 맞춰 오는 사람이 있어요. 축도고 뭐고 뭐 딱 그 전에 설교 끝나자마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도 성삼위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찬양이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그 찬양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리다 보면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경험해가 만나가지고 병도 치유되는 기적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콜링이라든지 이런 순서를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제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이 여기에 제가 이게 모든 준비를 하면서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도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회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 사건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나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 여러분 성공 꿈도 좀 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돈만 많다고 해서 권력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볼까요?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 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측면 두 가지 다 있어요.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기저귀를 차고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힘들게 기저귀 갈아주면서 잠 못 자고 그렇게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당연히 부모는 늙겠죠. 이제 힘이 없어지고 그럼 그 부모가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다 해가지고 무시를 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 정신적으로 그 부모가 편안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물질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한 60대에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오래 안 살고. 왜 오래 살면 자기 부모들 오래 살면 귀찮거든. 섬겨야 되고 공개를 해야 돼요. 오히려 부모 가지고 있는 재산 등골까지 싹 빼먹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을 하는데 이 공경 안에는 정신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한 그것을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이 든 사람들 힘도 없어지고 경제력도 약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부모들을 갖다가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장수가 되고요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부모도 같은 인간이니까 부모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에 가끔씩 뉴스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 이렇게 보도되는 거 보면은
부모를 갖다가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 빈도에 비해서는 훨씬 적죠. 뭐 계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뭐 그런 사건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자기가 난 그 뱃속에서 잉태해서 난 자녀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벨의 의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늙은 부모를 갖다가 둘기 패고 학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비나 어미를 또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는 이 사형제가 확실합니다. 구약시대는 사형제도가 확실히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서 법을 집행한다면 죽을 인간들 참 많아요. 죽을 인간들. 또 한 가지 이제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인간관계지만 크게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설정하는 건데, 좀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 부모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볼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웃과의 관계죠.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하는 것도 다 이웃과의 관계 설정이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 다 이웃과의 문제라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잘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이제 힘없고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또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낳아준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상처만 사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하고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내 이웃을 내가 내 몸에 깃들이는 그 시간만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각자의 몸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건강식도 먹어 제끼고, 그리고 또 운동해가지고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몸 이상이 생길까봐 온갖 것을 이제 금진하면서 몸을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 이웃들을 갖다가 사랑하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첫 번째 관계가 비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이 다 잘 될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다 험한 것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부모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죽은 뒤에 막 아무리 내가 못했던 거 이야기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섬긴다 그러면은 그 이웃들이 영향을 받고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알기에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뭔가 있어.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 품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이 점점점 넘쳐가지고 그냥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바르지 않습니다. 또 부모와의 관계조차도 바르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더 안 좋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바르게 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